오늘 본문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경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싸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운동 경기하는 경주 정도가 아니라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 대적들과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들 속에는 우리가 최고로 저항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믿음과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열망을 자꾸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그런 위험, 그리고 도전, 괴로움, 그런 장애물들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내고 넘어서는 어떤 투쟁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허다한 증인과 같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교회도 예전에 없었던 큰 어려움과 시련들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장애물과 이러한 어려움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몇 가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위기 상황들, 그리고 어려움과 이 장애물들이 올 때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떻게 인내하며 경주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증인들이 되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들의 인생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얽매이는 죄를 다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하나님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보다 앞서갔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뜨겁게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정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죄의 무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다름 아니라 죄의 무게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운동선수들은 그 경기에 최선의 그런 노력과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가장 간편하고 편한 복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가운데 온 몸에 사치스러운 그러한 액세서리나 여러 가지들을 부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라고 할지라도 자기 몸에 아주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어매는 것들을 자꾸 쌓여놓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고 그리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리를 무겁게 또 얽어매는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얽어매는 그 무거운 죄짐은 벗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전 중에 하나인 조셉 얼라인이 쓴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느냐? 바로 고집스러운 무지의 죄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은밀한 죄,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긴 하되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지금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 이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경주에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원하시고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왜 내가 달려나갈 수 없는가? 나를 얽어매고 나를 무겁게 붙잡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이 있다면 우리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장에서 같이 경기하는 선수들은 많이 있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 승리하는 사람만이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 성도들이 함께 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는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무겁게 붙잡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태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우리가 포기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증인들은 어떻게 인내하면서 경주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앞서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순절 절기의 핵심은 바로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실 때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리고 어떠한 모욕들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과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또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잘못된 오해와 또 잘못된 시각을 갖고 비난과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에 어려운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데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주변과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아직 내가 이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해서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달려나갈 길,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여건들을 볼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지만 여러분들, 이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그 길을 향해서 힘차게 승리하며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 그는 끊임없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는 한 번도 그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증인들은 어떻게 인내하며 경주했을까요? 바로 말씀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이 위기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이 위기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떨리고 두렵고 의심이 생기는 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데서 그 길을 찾을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매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심이 들 때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심하고 의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 흔들릴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책은요, 달아서 헤어지는 것이 복된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정말 결정적으로 내가 이 위기를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문가들이나 많은 또 방역 당국이나 여러 가운데서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우지만,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 물론 우리가 거기에 같이 협조하고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완벽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들 완전하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때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겨싸임을 해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거꾸러뜨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비,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와서 넘어지고 그리고 거꾸러지고 박해가 있었지만, 그리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 그런 거 있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소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고난을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당해져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